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 가지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신앙생활, 두 번째는 찬양의 신앙생활, 세 번째는 기도의 신앙생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트리오예요. 트리오.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문자,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영적 건강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찬양은 소리를 내서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죠. 신자의 마음속에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찬송이 차야 돼요. 셋째는 기도 생활에 성실해야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 나의 요구를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요, 말씀생활, 찬양생활, 기도생활이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요, 봉사와 헌신과 찬양과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위험해져요. 산신령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나 말씀이 양 날개처럼 겸비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노를 저어갈 때도요, 한쪽만 노를 저으면 매일 제자리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노를 저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죠. 그래서 우리 결핍이 있으면 안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말씀도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만 하면 기도가 약해서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척척박사만 될 뿐이지 내게 영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난주에 말씀은 편협, 이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편견이 똘똘 뭉쳐 있어요. 어떻게 편견스러우냐? 오랜만에 10장에서 지난주에 고넬료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와 구제와 말씀을 철저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성령 받은 가정인데 너의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색내려고 한 건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 주신대요. 기억했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여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저는 못 먹어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깨끗게 했다니까 받아 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의아해갖고 무슨 뜻이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5절에 봐요. 기도할 때. 그리고 10장에서도 기도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문을 두드렸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래서 누구십니까? 베드로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요. 무슨 일입니까? 예, 우리는 이탈리아 백부장의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넬료 주인께서 베드로님을 모시고 오래요. 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세요. 편견이 있으면 안 가야 돼요. 얼마나 선민의식이 투철한 게 유대인인데요. 근데 조금 아까 환상과 기도 중에 그걸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이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깨끗게 했는데 내가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이 이방인을 가리킴이었구나. 그래갖고 마음이 확 열렸죠.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해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그 식구들이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더라 했어요. 10장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11장. 이제 베드로하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님, 내가 들어보니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면서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유대인은 금하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공인이 저 외계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단 말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례 없는 것들하고 먹었습니까? 할례 아시죠? 할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마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인데,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베는 그런 법이에요. 그 생식기를 베어내고 나서 우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것들하고 말을 섞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것들하고 밥을 드셨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바이벌 똑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내가요, 나도 원래 이방인 접촉을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받아 먹으라 보자기가 자꾸 내려와요. 열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에요. 지느러미가 없고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못하고, 이건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으라 그래요.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내가 깨끗게 하였으니 먹으라 먹으라.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랬다고 하면서, 그러니 성령의 음성이라고 내가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그 집에 갔더니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해놓고 예배 드릴 식구들도 준비해놨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막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재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호를 잘했어요. 근데 똘똘똘똘 뭉친 편견 덩어리였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11장 얘기잖아요. 13장 이후로는 베드로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랑이 하다 져요. 그냥 포기해요. 이방인을 포기해요. 그게 좀 더 쉬웠던 거예요. 형편에 져요. 유대인들이 기세가 등등해서 몰아붙이는데 자기들이 율법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어쩌자고 유대인들은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했죠.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뜻인데 이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전통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자기들의 그 명예에 실추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그러셨다고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조금 더 세게 나갔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도 이론상으로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의 말을. 그런데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걸 베드로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이방인에게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권을 먼저 된 자에게 주십니다. 먼저 된 자에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조금 내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장남이 포기하면 차남이, 그렇죠? 그런 승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유대인에게 먼저, 야 너희에게 맡길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너희 정통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쓰련다. 싫어요. 우리는 이방인 싫어요. 외국인 싫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러네. 어떻게 저 불결하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섞어서 산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불결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힘들었어요. 왜? 천민이 있고 양반이 있더라 이거예요. 양반은 쓰겠지만 이렇게 쓰고 눈만 말똥말똥 내놔요. 근데 천민은 활개치고 다녀요. 망측하다 이거예요. 쓰겠지마도 안 쓰고. 아우 저질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웃지 못할 일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남녀 평등 그리고 신분 평등 이걸 외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양반이 저 천민하고 상것들하고 같이 할 수 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 양반 교회, 천민 교회가 따로 있었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전라도에 가서 우리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거기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다 쳐다보잖아요. 그럼 공동이 앉아서 있잖아요. 섞여서. 근데 옛날 교회는 어땠어요? 여러분은 내가 보이지만 자기들끼리는 안 보여. 여자석, 남자석 따로 해놨어요. 이렇게. 왜? 유교 문화에 찌들려 있어서 남녀 7세 부동석. 이 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한 교회 안에 있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예수를 믿어도 그건 포기 못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더했어요. 그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쭐해가지고 우리가 할례를 받은 정통한 유대인들인데 할례도 받지 않고 중간에 그냥 들어온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똑같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정통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시키는데 앞장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그 장면만 보면 베드로가 어떤 때 이런 일을 행했느냐?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로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서 전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 여러분들 중에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자가 없이 오시는 분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그 교회 기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 교회 성령 충만하다고 들었어요. 그러세요? 누구에게 몇 월 며칠 날 들었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은 아주 좋은 소문입니다. 네,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해서 왔어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요.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하고 대화를 전혀 안 하고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는 부모 자식하고 누가 더 교통이 잘 될까요?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하고 부모가 교통이 잘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쉬워요.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쭈쭈쭈쭈 말이 많아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언제 환상을 봐요?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서 들이우거늘. 그 속에 들었던 게 부정한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냐면 기도할 때.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가장 강력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베드로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고넬료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으니까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 할례 받지 않은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속에서 힘들어요. 힘들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죽어라고 미워하면 누가 힘들어요? 자기들도 힘들지만 가운데 있는 남편,
며느리가 힘들어요. 아니, 아들, 그죠? 아들과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중간에서 힘들대. 중간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베드로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 집에 가서 유대인이 돼가지고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집에 어떻게 신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으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청문회 가야 돼. 청문회.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누구 뜻을 알아요? 사람들 말만 들릴 뿐이에요. 사람들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이왕이면 일방적으로 내 소리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래갖고 국어, 산수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과목이.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매일 등장하는 국어책에 영희야, 철수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걸 국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오래됐죠? 얼마 전에 보니까 국어책이 4권인 거예요. 원래 우리 한 권이었는데 국어책이 왜 4권이지?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다 나눈 거예요. 그런데 국어 시간이 있다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게 다 국어 맞죠? 한글 배우는 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여러분들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국어예요. 우리도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기도 안에 말하기, 듣기가 있어요. 말하기, 듣기. 근데 우리는 그동안 듣긴 안 해. 우리 옛날 국민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말만 해. 아버지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말만 해. 요구사항만 해,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기도도 패턴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듣기로. 아멘. 말하기만 하지 말고 듣기를 잘해야 돼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한 한나가 분인나라는 첩이 아기를 먼저 낳네. 이 첩들은 세요. 아기 낳기 전하고 낳고 틀려요. 그 두 번째 여자가 격동시켰대요. 아유, 애도 못 낳는 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본실 부인인데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멋있는 건, 한나만 잘 들으세요. 한나가 멋있는 건 그 여자하고 안 싸워요. 그쵸? 분인나하고 싸웠다는 거 있으면 찾아봐요. 제가 상품권 줄게. 분인나하고 안 싸워요. 그럼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이걸 배우세요. 교회로 가서 막 울어. 저한테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속상해 죽겠는데 저 여자가 염장을 질러. 여러분 하품하면 다 따라하죠? 제가 여기서 해볼 수도 없고. 이상하게 하품하면 따라야 돼요? 첩의 하품은 안 따라한대.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세상 없어도 첩의 하품은 안 따라한대.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아가씨야. 그러면 총각이나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국어가 되었는데 사무엘 이 선지자를 낳기 전에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자꾸 격동시켜. 자꾸 막 행복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격동냈는지 술 취한 여자처럼 흔들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 그렇죠? 술 취한 여자로 봤으니까 막 이랬겠지 뭐. 그랬더니 주의 종도 참 충만하진 않았어. 에이! 어디 술 먹고 교회 왔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내 주여,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날 그런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나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미안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무리 충만하지 않아도 이리 와요 집사님.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 되면 아이를 낳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충만하지도 않았던 엘리 제사장이 안수기도 전 돌이 되니까 1년 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이름 뭐예요? 사무엘. 사무엘을 낳았는데 오늘도 무사히 이 그림이 사무엘이에요. 그 남자입니다. 머리 길다고 여자 아닙니다. 오늘도 무사히 많이 보셨죠? 그 사무엘인데 근데 서원을 해버렸어. 여러분 기도가 너무 응답이 안 될 때는 서원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라고 서원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겁도 없이 그랬어. 왜? 너무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의 종을 만들겠나이다. 그랬어요. 임신했네? 아기를 낳았네? 저 때면 데려다 준다 그래? 저 때네? 그럼 여러분 사람 마음이 바뀌어. 1년 있다가 다음에요. 자꾸 미루게 될 텐데 한나 믿음이 있어요. 바로 갖다 바쳐요. 그래갖고 엘리 제사장 임신하게 기도해 준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가 몸종처럼 쓰세요. 그리고 훌륭한 주의 종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엘리 제사장은 잠만 쿨쿨 자. 이제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쯤 됐어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너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 나 너 안 불렀다? 3번이나.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갔어.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도 안 불렀다. 3번 이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필이 오잖아. 필이. 이리 와봐라. 네가 내가 안 불렀는데 몇 번이나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요? 전 아직 어린데요.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알려주신 거예요. 오래된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누웠더니 또 진짜 소리가 들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제사장님 불렀어요. 아까는 갔지만 이제 안 가고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가문 그 아들들이 불량자잖아요. 그 잘못된 얘기를 다 해주시면서 그 어린 걸 데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폭망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아침이 됐는데 궁금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어젯밤에 그렇게 하였느냐?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실 때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을 텐데 뭐라 하시더냐? 엘리 제사장 하나님 음성 지금 못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어허 네가 지금 나한테 고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너한테 갈 것이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사장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렵게 된대요. 자식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아서 멸망이 온대요. 말해버렸어. 98세나 됐어요. 늙어가지고 후들후들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들은 말처럼 되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들을 준비 안 되니까 말 안 하셔 하나님.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을 준비가. 제사장님 불렀어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이 알려줬어. 이번에 또 부르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들으라 이거 들으라. 말하기만 했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듣기를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째 부르셨을 때 예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했더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말하기에만 우린 중점을 다해요.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졌다는 것은 듣기에 익숙해야 돼요. 듣기에. 우리 동기 중에 제가 가끔 흉보는 선교사 있죠? 일본 선교사. 말을 얼마나 잘하는 건지 많이 하는 건지 남자가 말이 많아. 말을 한 번 하면요 지칠 때까지 해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또 중후한 개포동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요 누구 하나 만나면 그날은 산기도 갈 때 올 때 붙잡혀야 돼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데 그 분이 붙잡혔어. 저희들이 이제 속으로 잘못 걸려서 큰일 났다. 저 서울에서 힘들게 오셨을 텐데 저 이제 갈 때 올 때 붙잡혀서 저 들어주면 잘하는 줄 알고 계속 할 텐데 우리는 묵비권에 눈 감아버려. 하다 말라고. 그 옆에 떠들다 말아요.
우리 이제 하도 들어서 눈을 감아버려. 그 사람 말 시작하면. 근데 이분은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오호 막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이 튀겨나고 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 앞자리에 있는데 맨 뒤에 그분들이 앉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참 훈련이 잘 됐구나. 어떤 작은 사람이 말을 해도 저렇게 경청을 잘 하시네. 제가 그 동기 목사님 존경하게 됐어요. 듣는 훈련, 저마다 말만 하려고 그래요. 너도 나도 말만 하려고 그래요. 내 목소리를 높이, 목소리 커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훈련이 안 됐어요. 엘리야에게도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 듣는 훈련이 되잖아요.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 들으려고 했어요. 어떤 때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실이 커요. 그래서 사무엘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순수한 주의 종이었지만 들을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 안 하잖아요. 노코멘트요. 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부분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하다고 말하고 싶으신데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아유, 내 딸이 왔네. 오늘은 내가 말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러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멘. 그럼 가네. 어이구, 우리 아들이 왔네. 우리 아들이 오늘 왔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의 소리를 오늘 좀 듣고 내가 아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라베베베베베베베 그러고서 가버리네. 나는 100명이 왔는데 한 명에게도 대화를 지금 시도를 못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말하는 거는 익숙하고 말하기는 잘하는데 듣기가 안 돼. 신앙이 성숙한 분들을 보세요. 잘 들어줘요. 저는 상담 전공했잖아요. 상담은 진짜 환장해. 저같이 말하고 싶은 사람은 듣기만 해야 돼. 50분 동안. 미치겠어. 듣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50분 동안 쏟아내는 수많은 말을 다 듣고 퍼즐을 맞춰주는 게 상담사예요. 들어야 맞춰주지. 근데 우리는 사람만 만나면 막 말해. 그 습관이 돼갖고 하나님한테 와도 말만 해. 이것도 해주시옵소서,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가. 듣는 게 힘들거든요. 잘 안 들려. 시계가 있잖아요. 대낮에 할부하고 일하고 막 그럴 때 옛날 기계시계일 때 지금 전자시계라 소리도 안 나요. 옛날 시계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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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들렸어요. 대낮에 들리나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귀에다 갖다 대면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밤 돼봐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거 시끄러워서 못 자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집중하면 들려요. 산만하면 안 들려요. 내 말 할 땐 더 못 들어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어떤 분은 전화가 왔어요. 어쩌고 막 전화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말했는데도 들은 줄 알았거든요. 못 들었대. 왜 못 들었냐? 내가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못 들었대. 예, 자기 통화하는 사람하고 집중하느라고 옆에서 하는 말 못 듣죠.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혹은 전염병에 시달릴 때 우리는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 예배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 기도인데 그동안은 말하던 기도였잖아요. 듣는 기도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국어책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국어에서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읽기도 있고 쓰기도 있고 듣기도 있더라 이거예요. 듣기는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들어야, 듣고 움직여야 정확해요.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했고 그건 자기 말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환상이 내려오네. 그럼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닌데 부정한 음식인데 그랬더니 이제 들어. 내가 깨끗게 했으니 받아 먹으라. 이 내용이잖아요. 10장이.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행동이 나가잖아요. 아하, 고넬료 집에 종들이 오니까 따라가.
이 사람 절대 따라갈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깨끗하게 했다는 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듣는 기도하는 사람. 듣는 기도. 사람들은 코로나가 되었을 때 아우성이었죠. 아까도 어떤 목사님 오셔갖고 잠깐 얘기하는데 자기 코로나 걸렸을 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웃겨요? 얼마 안 된 건데 굉장히 웃기던데요. 자기는 21일 동안 격리됐었대요. 근데 이거 비밀인데 자기 아들한테 여태까지 말 못한 게 있대요. 전화가 왔길래 아들아, 엄마가 회덮밥이 그렇게 먹고 싶다. 21일 동안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회덮밥 한 그릇 사다 주라. 엄마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들이라고 딸난 거 하나 있는데 아들이 저기 아직도 멀었는데 교회가 여기라면 저기서요 이렇게 벌레 들고 오듯이 들고 와갖고 문도 안 열어보고 쳐다도 안 보고 문둥병 환자 대하듯이 걸쳐놓고 갔는데 목이 메서 안 넘어가더래. 이놈 내가 이거 격리만 끝나봐라. 우리 그러고 살았고 텔레비만 틀면 아주 그때 예수 안 믿었으면 우울증 걸렸을 거래요. 21일 동안 제가 집에서 교회에서 격리했는데요. 오늘 사망 200명, 300명, 500명 막 넘어가잖아요. 몇 명 죽었다. 뭔 텔레비 몇 명 죽은 게 맨날 나왔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생소해요?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좀 진짜 그랬다. 여러분도 들으니까 그렇죠? 목사님 내가 그때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무슨 세상에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래. 그리고 죽어도 초상도 못 가. 이러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때 우리 후배 하나가 죽었었어요. 코로나로. 그 김아무개 목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다는 생각해갖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살다 이런 꼴을 처음 당한다고 텔레비에 몇 명 죽었다고 맨날 바뀌고 있는데 저게 내가 올라갈까 봐 큰일 났다고. 아들이 세상에 회덮밥 먹고 싶다니까 그걸 사다 주는데 무슨 벌러지 보듯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가더라. 얼굴도 안 보고 가더래요. 그렇게 섭섭하더래요. 내가 재산도 별로 없지만 안 주리라. 교회 세움 카드를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호응이 없는데 외국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교회 세움 기금을 모아요. 왜 그러느냐?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헌금과 또 다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요. 교회가 계속 오래된 교회는요. 재산이 많아요. 저절로.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나라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혈안이 되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기부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식 물려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 기부하거나 사회단체 기부하거나 학교에 기부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올해 600년 되고 700년 된 교회는요. 교회 재산이 말도 못해. 그래서 묘지도 사고 운영하는 거 선교센터도 짓고 하는 이유가 매주 들어오는 헌금은 얼마 안 된대요. 매주 들어오는 헌금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기금이 교회 세움 기금이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다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기부하고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어떠냐면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대보름을 맞아여서 척사대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한마당 척사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넓은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운동장이 있는 동네도 있지만 없는 동네도 있대요. 그러면 교회를 찾아온대.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구청에서 척사회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 마당 좀 빌려주세요. 교회 잔디밭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허락해 준대. 사인을 목사님이. 지금 우린 거꾸로거든요. 우리는 무슨 행사를 치르려면 구청에 가서 우리 허락 좀 해주세요. 앞에다 주차 좀 세우게요. 이러면 간신히 허락받아와. 거꾸로라니까요. 영국은요. 구청에서 오히려 와서 땅 좀 쓰게 하루 임대해 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흔쾌히 빌려준대요. 그럼 거기서 꽃잔치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막 이런 잔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당이 그냥 묘지래요. 그 마당 위에가
땅이 어마어마해 놀 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이 목사님이 600년, 700년 된 교회인데, 교회 지하실에 가면 교회 역사가 있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6, 700년 된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1대 장로님들 이름 쫙 나오고 사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주 이렇게 자기 애기 안고 거기 가서, 너 4대째 여기 우리 할아버지야. 교회가 그렇게 역사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기금을 그렇게 마련해 놓으니까 매주 나오는 헌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교회가 부자인 거예요. 오히려 관공서가 교회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멋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교회에서 헌금 외에, 여러분들이 늘 하신 헌금 있죠? 헌금 외에 교회 기금, 헌금은 못해도 교회 기금은 다 쓴다는 거예요. CMS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 돼야지, 이런 어떤 발전 기금 같은 생각으로 기부 문화에 익숙한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서 교회 역사가 길면 길수록 교회는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대요.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반영을 해보니까 안 받아들여, 성도님들이. 내가 헌금하는 거 다 있는데 따로 하고 뭘 또 따로 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집안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듣는 기도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컸어요. 지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기도가, 저는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코로나 때 자기가 걸려가지고 그 난리를 치렀지만, 저는 코로나 때 주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막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요. 제재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번에 이 나라가, 이 시국이 어렵잖아요. 시국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의가 무너져서 무질서와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지면 다시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서 듣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요, 내가 앞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면 죄라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기도에 영험한지. 사무엘 선지자는 제가 구약의 주의종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올바른 지도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가 사무엘 선지자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왕을 세우죠. 다윗왕을 세워서 사무엘도 중요하지만, 주의종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지도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무엘의 콜라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다윗 시대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룬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왔어요. 지도자 잘 만났기 때문에. 그 주의종도 잘 만났고 지도자도 잘 만났어요. 근데 우리도 그게 우리 복이에요. 우리가 못난 지도자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잘난 지도자 만나면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 초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외에 난 대통령들이 대부분은 다 잘하셨다고 봐요. 대부분은. 왜? 저는 평생 살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더라고요. 지금이나 좀 주춤하지 계속 발전한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잘하셨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는 이 불의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거 의로운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걸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그러니 먹어.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잘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갖고 고넬료 집을 찾아갔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죠. 감나라 대추나라 말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시달리다 나중에 베드로가 안 그래도 바쁘니까 유대인에게만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해도 바쁘다 이러니까 체인징이 되죠.
누가 체인징돼요? 10년 동안 갈고 닦고 준비된 사도 바울을 불러 올려요.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시대가 드디어 와요. 그 뒤로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편견의 벽을 깨야, 오늘 편견의 벽을 깨지 않았다면 고넬료 집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갔어요. 그러니까 편견의 벽을 일단은 깼어요. 롱런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일단 베드로의 마인드 속에는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것까지는 접수가 된 거예요. 우리도 편견의 벽을 깨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잖아요. 명절입니다. 설날하고 또 한가위는 큰 명절이죠. 민족 대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명절이 되면 하던 대로 명절들을 새로들 갑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몇 시간씩 길거리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지치고 밀리는데도 기어코 가요. 기어코 가요. 왜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가족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친지를 만난다는 게 그 기쁨이, 그 피곤함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 속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틀면서 설교 몇 번만 들으면, 몽골 갈 때 그랬어요. 3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 보고 기도하고 간식 먹고 그러니까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길 밀린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영상으로 설교 한 편 듣고 아멘. 가는 동안 내가 무장하리라, 그 유튜브 핸드폰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거 틀고 오고 가면서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고 오고 가시고 즐겁고 유익한, 또 내일 날씨가 추워진대요. 눈도 온다고 그래요. 겁납니다. 충분히들 기도하시면서 왕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